네, 오늘은 너무나도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의 그 더러움을 보시고 청결케 하시는 성전 청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사건은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입성하시고 난 그 다음 날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어제 우리가 종려주일을 맞이하여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시는 것을 기념하면서 우리도 찬양하고 주님 앞에 예배를 드렸는데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입성하시고 난 다음에 마가복음의 기록을 보게 되면은요, 그날 다 성전을 한번 둘러보셨습니다. 성전에 들어가시자마자 이제 그 소위 바깥뜰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이방의 뜰부터 아마 들어가셨을 텐데, 들어가시면서 이 모든 상행위 또한 그 이익을 보고 다른 더러운 그런 하나님 앞에 영광을 가리는 행위들을 보면서 바로 이렇게 청소하지 않으셨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충동적으로 이렇게 울분을 터뜨리신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요, 한번 다 돌아보셨습니다. 다 돌아보셔 속속히 살펴보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성전을 빠져나가셨어요. 성전을 빠져주고 나가신 다음에 이제 베다니에서 묵으시고 그 다음 날 성전을 찾으셨습니다. 이 성전 밖으로 나가셔서 베다니에서 어떤 일을 하셨을까요? 저는 분명히 기도하셨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항상 늘 구하시는 분이었고 매일매일 기도를 빠지지 않는 분이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리스도의 삶을 통해,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기를 정말 100% 아니 120% 간절히 원하던 분이 아니십니까? 그 모든 성전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고 그때 막 콱 하고 이제 울분을 터뜨리면서 그냥 내쫓고 상 없고 하실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러지 않으셨다고 하는 겁니다. 기도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만 합니까? 기도하셨습니다. 그 기도하시고 난 다음에 이렇게 액션을 취하셨다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의아해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 같은 경우에는 정말 온유와 겸손하신 분이 아닙니까? 어제 우리가 종려 주일을 맞이하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에 정말 겸손한 왕으로 나귀를 타고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겸손이라고 하는 그 낱말이라고 하는 것은 그 아나라고 하는 그 단어에서 파생이 돼서 이게 애쓴다, 고통당한다, 어려움을 당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그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또 하나의 헬라 말로 표현을 할 때에 프라우스라고 하는 헬라 말을 씁니다. 프라우스라고 하는 말은 잘 길들여진 말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잘 길들여진 말은요, 뛸 때는요 확실하게 띱니다. 주인이 멈추라 하면 멈춥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상황에서 그 주인의 말씀을 따라서 이렇게 행동하는 잘 길들여진 말을 프라우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겸손하다고 하는 이야기는 그냥 마냥 나약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냥 부드럽다는 말 하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그 상황에 맞춰서 가장 적절한 행동을 취하는 것이 겸손한 것이죠.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말입니다.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고 하지 말라 하면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철저히 길들여져 있는 모습이 바로 절제된 모습이요 겸손의 모습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겸손하시다 하실 때 그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으로 나소라가 죽었을 때는요 그렇게 통곡하며 우신 분이셨습니다. 그 감정을 그대로 숨기질 않으셨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한 생명의 죽음에 대해서 슬피 운다고 하는 그것을 다 표하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성전 청소를 하실 때에 그 거룩한 분노를 감추지 않으셨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이 성전에 어떻게 너희들이 이렇게 더럽게 행할 수가 있느냐 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는 이 상을 뒤집으시고, 또한 우리가 보기에 폭력이라고 하면 폭력이겠지만 다 내쫓아 버리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도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에게 거침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독사의 자식들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나약하신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에게 철저히 길들여져 있는 그 야성을 가지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그 분노, 거룩한 분노, 이 거룩한 분노를 멈추지 않으셨던 것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정말 우리도 예수님의 그 겸손에 따라서 우리가 말을 해야 할 때는 말을 해야 되고, 말을 하지 않을 때는 말을 하지 않고, 의분을 가질 때는 우리가 가져야 되고,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잠재울 때는 우리가 잠재워야 하는 그런 영성이 필요하다고 하는 사실이죠. 근데 우리는 종종 우리가 거룩한 분노를 가져야 될 때에는 그렇게 가지지 않고, 어떤 하나님의 영광에 더럽혀진다든지 하나님의 이름이 정말 경멸을 당한다든지 할 때는, 그때는 거룩한 분노를 가지지 않고 그냥 잠잠히 있다가 자기가 자존심이 상한다든지 자기의 유익이 조금이라도 손해를 본다든지 하면은 얼마나 거기에 대해서 그냥 짜증을 부리고 또한 분노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요, 그 십자가의 지시기까지 순종하신 분이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순간은 그때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으셨습니다. 자기의 목숨이 위태한 것을 너무나도 잘 알면서도 말이죠. 예수님께서는 이런 성전 청소를 하시게 되면은 더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이 종교 지도자들이 자신을 죽일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성전을 건드렸기 때문이죠. 민족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고, 또한 그 종교 지도자들이 그들이 그 권위를 가지고 있는 이 성전을 회파했다, 건드렸다, 이거는 죽음을 자초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여러 가지 십자가에 죽을 수밖에 없었던 신학적인 사건이 아니라 정치적인 역사적인 그 배경을 보면 이렇습니다. 첫째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바아바다 불러가지고는 신성 모독죄다, 그게 죽을 죄 중에 하나였고요. 뿐만이 아니라 온전한 제사를 통하여서 용서를 받을 수가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용서를 선포하셨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렇게 거리에서 용서를 선포하게 되면 나중에는 이 성전이 무용해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 성전의 존속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거를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그렇게 목회하시고 또한 공생애를 사시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호시탐탐 기회를 노렸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도 말씀을 보게 되면은 18절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라고 꾀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들어오셔서 이 성전을 청소하셨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교회의 거룩성과 또한 교회의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는 아름다운 질서를 통해서 우리는 가끔 이 친한 친구 관계도 넘어서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친한 친구이기 때문에 그 관계가 소중해서 그 사람의 마음을 헐트하지 않기 위해서, 교회가 어떻게 되든지 교회가 힘들어지고 또한 그 거룩성이 회파가 되고 하는 것은 아랑곳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바라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것이에요. 저희들의 삶의 목적은 오직 먼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의 관계든지 다른 것이 두 번째, 세 번째 있을 수가 있지, 제일 첫 번째 우리가 늘 기억하고 생각하고 우리가 행해야 될 그 기준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 보게 되면은 이 예루살렘 그 성전에서 그 행하던 여러 가지 참
그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밖에 없는 정말 더러운 행위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1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다 내쫓으셨다. 이 매매하는 자들 가운데에 오늘 말씀 보게 되면은 돈 바꾸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전을 하는 사람이에요. 보통 환전을 하게 되면은 보통 이제 수수료 정도를 이제 받게 되는 것은 우리가 오늘날 살아가는데도 경험하는 것인데, 이게 수수료를 환전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수수료가요 너무나도 많이 떼가지고는 착복을 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꾸자고 하는 돈에 얼마를 더 붙였냐면요 25%를 붙인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성전을 유지해야 된다고 하는 명목 아래 그렇게 바꾸었지만, 이것은 나중에 그 상인들의 또한 그 이익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이 돈이 또 어디로 흘러갑니까? 이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과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이게 돈이 흘러가는 것이에요. 이것을 통하여서 부를 누리게 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오늘 말씀 보게 되면 비둘기를 파는 자들을 우리가 또 보게 됩니다. 자, 먼저 이 환전이라고 하는 건 왜 환전을 해야 되냐면은 모든 각국에서 사람들이 그 지방에 쓰고 있는 돈들을 가지고 올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로마 화폐를 갖고 옵니다. 아시겠지만 로마 화폐는 그 로마 황제의 또 뭡니까? 얼굴이 있기 때문에 또 그건 거룩하지 못하다 그래가지고는 성전에서 취급하는 성전 화폐로 이제 바꾸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성전 화폐로 바꾸어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뭐냐면은 입장권을 내야 됩니다. 소위 말하면 이제 세금 들어갈 때 세금을 내야 되는 거죠. 출애굽기를 보게 되면은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성인 20세 이상이면은 꼭 이 반 세겔 그리고 그 은 2분의 1 은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반 세겔이라고 한다고 한다면 그 출애굽기의 말씀을 살펴볼 때에 그 출애굽기에는요 이런 말씀이 나오게 됩니다. 이 출애굽기의 말씀 가운데에 이 반 세겔을 내면서 또한 그게 20게라라고 하는 것을 명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20게라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딱 이 6g 정도가 됩니다. 그 은의 6g 정도요. 근데 6g 정도로 이렇게 해서 이제 세금을 이제 내다 보니까 그것에 맞는 그 성전 화폐를 갖다가 주조하는 게 아닙니다. 그들이 어떤 화폐를 썼냐면 두로, 여러분께서 에스겔을 요즘에 주중 새벽 기도회 통해서 묵상하고 있는데 그 두로라고 하는 거기에서 만든 그 화폐가 있어요. 그 화폐, 그 은으로 만든 화폐가 딱 이 반세겔 정도의 6g 정도가 됩니다. 근데 너무나도 정말 아이러니한 것은 뭐냐면은 이 그 두로의 그 화폐 앞에 그 두로의 신의 얼굴이 박혀 있는 거예요. 뒤에는 독수리가 박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은 6g 이것이 중요하지 그 우상이 새겨져 있는 돈이 성전 화폐로 쓰여지고 않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말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이중적이냐 하는 것이죠. 하여튼 돈이 중요한 거예요. 이 은의 무게가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가지고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이 이것을 이제 착복하기 시작하면서 상인들과 함께 손을 잡아서 이익을 취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은요, 그 비둘기를 파는 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비둘기 파는 자들,
여기에 보면은 이제 소와 양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질 않고 있는데, 그때도 이제 소와 양도 팔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건 저희가 추정이고요. 오늘 말씀 보게 되면 비둘기를 팝니다. 이 비둘기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드려지는 이제 동물입니다. 자, 그런데 그 멀리서 이제 제물을 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가지고 옵니다. 1년에 한 번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이 제물이라고 하는 것은 흠과 또한 티가 없어야 되기 때문에 보통 다른 가축들과 함께 이렇게 섞어서 이 기르지를 않습니다. 이건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것. 그러니까 자기의 죄를 대신을 해서 죽어야 하는 동물이기 때문에, 또한 흠과 티가 없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잘 길러가지고 이것을 또 품에 안고 어떻게 하든지 이 성전으로 향해서 여행을 할 때도 다치지 않도록 아주 그냥 고이고이 하여튼 이렇게 돌보면서 가야 하는 그런 제물이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성전에 도착을 했습니다. 근데 성전에 이렇게 도착을 하게 되면은 그 앞에 검시관들이 있어요. 검시관들이 있어서 쫙 살펴봅니다. 흠과 티가 있는지. 그러면 병이 안 들었고 건강하고 흠이 없고 그냥 온전하다 그러면 이게 통과를 시켜줘요. 그런데 조금이라도 흠이 있으면 통과를 시켜주질 않습니다. 근데 이 검시관들이요, 어떻게 하든지 이거를 막 흠이 없는데도 흠을 잡아요. 그 통과를 안 시키고, 왜냐하면 성전 안에 들어가게 되면은 이제 빈손으로 갈 수가 없으니까 그 성전 안에서 동물을 파는 거예요. 동물을 팔아가지고는 그들한테 주게 되는데, 이게 어떻습니까? 더 그 동물의 값에 비해서 더 많은 것을 붙여가지고는 파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그 공항에 가시다 보면은 물을 가지고 가거나 뭐 이렇게 음료수를 가지고 갈 때 통과가 안 돼요. 그거 다 버리고 난 다음에 통과하고 난 다음에 들어가 가지고는 이 대기실, 대합실, 비행기 그 대기하는 곳에 가서 이제 상점에서 이렇게 물을 사다 보면은 물이 얼마나 비싼지 모릅니다. 뭐 시중에서는 1불 할 것 같다가 3불하고 막 4불 하는 데가 있어요. 그런 거 아마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근데 얼토당토 없이 이렇게 붙여요. 그럼 어떡합니까? 근데 이게 계속 반복이 되면은 이제 가져가 가봐야 소용이 없는 거죠. 그냥 편리하게 돈만 가져가서 바꿔가지고 재물을 사가지고 그냥 제사를 드리면 된다 했을 때 굉장히 편해지는 거예요. 편해지다 보니까 그 재물에는 정말 정성으로 들여서 이 동물이 나를 위해서 죽을 수밖에 없다는 생각 가지고 기르는 그러한 애틋한 동물인데, 그런 애틋함도 없어지는 겁니다. 신령과 진정이 없어지는 거예요. 주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에. 그것도 정말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드릴 수 있는 그 사람들의 마음을 강탈한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근데 오늘 말씀 보게 되면 비둘기입니다. 비둘기. 비둘기는 누가 하나님 앞에 주로 드리는 동물입니까?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가난한 사람들한테 이 돈을 더 붙여가지고 그냥 착복을 하는 겁니다. 소위 한국말에 벼룩의 간을 빼먹어도 그렇지라고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경제적인 착취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착취인 거예요. 이거를 하나님께서 두고 보실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두고 보실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더럽히는가요? 자, 오늘 말씀 보시게 되면은 그뿐만이 아닙니다. 오늘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가난한 자에게도 경제적인 착취, 또한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그 영적인 그 착취를 했을 뿐만이 아니라, 이게 유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것뿐만이 아니라 그들이 착취하고 뺏었었던 것은 뭐냐면,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정말 주님 앞에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 기회, 그 예배의 그 시간을 완전히 빼앗아 버린 거나 마찬가지라고 하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 보게 되면 17절의 말씀, 16절에 먼저 말씀을 함께 나누고 갈게요. 아무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성전이 이렇게 큽니다. 그러다 보면은 이렇게 한 곳에서부터 다른 곳으로 옮길 때는요, 이게 돌아가야 돼요. 돌아가야 돼요. 그 짐을 가지고 또한 물건을 가지고 긴 그 거리를 갖다가 돌아가는 게 힘드니까 보통 어떻게 해요? 이게 가로지르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에서 보게 되면은 육교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육교를 제가 보지를 못한 것 같아요. 근데 육교를 가려면 저 밑으로 가서 육교로 올라가지고 가서 이렇게 내려가야 되는데, 그게 싫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냥 찾길로 바로 제이워킹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 자기들이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는 목적이 아닌데도 그냥 일상적으로 그냥 빨리 가기 위해서 돌아가지 아니하고 그냥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는 그 거룩한 장소를 그냥 들락날락 하는 거예요. 그냥 일반 거리를 갖다가 다니듯이.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이런 겁니다. 우리가 예배를 이렇게 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이 교회를 이렇게 둘러가기는 힘드니까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빨리 가려고 이쪽 와서 쭉 내려가지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얼마나 예배 방해가 됩니까? 근데 그 일이, 자 보세요, 매매를 하죠. 또 환전치기 하죠. 또한 그 시끄럽게 또한 그 비둘기를 갖다 그렇게 팔죠. 사람들이 막 아무데나 막 들락날락하지요. 그게 어디에서 일어나는 일이냐면 이방의 뜰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뭐라고 이야기하세요? 1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은요, 이사야 56장 7절의 말씀에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와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만민을 위하여 기도하는 집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셨던 그 목적이 뭐냐면 또한 이 성전은 이스라엘 민족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모든 민족과 열방을 위해서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그 세우신 곳이 성전이요, 그 은혜와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이 이스라엘 민족뿐만이 아니라 모든 열방과 그 민족들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축복하셨다고 하는 사실이죠. 자, 여러분, 솔로몬이 성전 본축을 하고 난 다음에 길게 기도를 합니다. 우리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거든 우리가 이 성소를 향하여 기도할 때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역병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고통을 당할 때에 이 성전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우리를 고쳐주시옵소서. 우리가 전장에 나갔을 때에 우리가 힘들고 싸움 가운데 있을 때에도 이 성전을 바라보면서 기도할 때에 우리를 이기게 하시고 쭉 나와요. 그런데 역대하 6장 32절에 33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않은 이방인에게 대하여도 그들이 주의 큰 이름과 능한 손과 펴신 팔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모든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시오며 또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을 알게 하옵소서. 성전이요, 솔로몬이 지었을 때도 이 이방인들이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장소로 만드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냥 끼리끼리라는 거예요. 이 성전은 우리 민족을 위한 것. 그런데 그 민족을 위한다고 하면서도
여러분,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이 성전을 쓰는 이 종교 지도자들, 그러므로 인하여서 이 성전이 세속화되고 막 부패화되어가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예수님께서 그냥 바라보실 수가 없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기쁜 우리 교회, 또한 저 여러분의 신앙이 정말 우리만 좋으면 됐지, 우리가 끼리끼리 우리가 행복하면 됐지, 또한 우리 교회만 우리가 성장하면서 우리가 행복하면 됐지, 이렇게 된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축복을 우리가 강탈하고 도둑질하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 행복을 위해서 또한 이걸 누리면서 너무 편안하게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그러한 경향이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 사람이 다 가지고 있는 그런 경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이 모임의 교회 자체에 대해서 우상화가 되고 또한 그 교회 자체가 계속해서 존속해 가는 것을 우리가 신경을 쓰지, 우리에게 주신 진정한 교회의 본질과 그 사명들을 우리는 잊어버릴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요즘 우리 교회가 참 많은 힘든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이 교회의 본질, 신앙의 본질, 이 사명의 본질, 이것으로 우리가 돌아가지 않으면요, 우리 이 교회가 미래가 어떻게 될지 정말 어둡기만 합니다. 요즘은 이렇게 힘든 이 사회와 이 생활 가운데에서 정말 본질적으로 우리가 그 신앙을 붙들고 주신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으면 정말 하나님께서는요, 알곡과 가라지와 같은 교회가 어떤 것인지 나누는 시대라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와서도 좀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해요. 얼마나 우리 자기 중심인지 모릅니다. 자기가 좋아야 되고, 자기가 편해야 되고, 자기가 듣기 좋은 이야기만을 듣고, 그러다 보니까 이건 하나님의 영광을 찬탈해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아버리고, 이게 하나님 중심의 교회가 되는 게 아니라 인간 중심의 교회가 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인간관계 중심의 교회가 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막 거짓말이 막 횡행을 해도 그거에 대해서도 언급을 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면 네가 나를 봐주고, 내가 나를 이렇게 하면 그때는 네가 나를 봐주고, 자기 자신의 어떤 편안과 유익과 즐거움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께 주신 이 귀한 공동체를 우리가 남용을 해버린다고 한다면, 그리고 다른 이웃에 대한 정말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한 따뜻한 그 심정을 우리가 다 무시해버리고 우리끼리끼리만 한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그 시간 우리 삶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들어오실 때에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행동하실까? 우리는 다시 한번 묵상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 성전은 진정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히 드러나는 그런 우리 기쁜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제 교회 이런 저런 이야기, 이런 일들, 이게 결코 사실은 이게 교회의 거룩성을 해치는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아무나 말이나 하고 아무 행동이나 하고, 그럴 때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교회가 다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목사님, 다 교회는 병자들이 들어오는데
그래서 병자들이 들어와서 고침을 받아야 되는데 병이 더 심하지 된다는 게 문제가 아니겠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목숨을 내놓고라도 하나님의 그 성전의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선포하시고 액션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그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그 인간의 냄새가 나는 것을 막 치우려고 하셨던 그 몸부림들, 그 몸부림이 저와 여러분의 몸부림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부족한 거 알아요. 그렇지만 요즘처럼 더 교회의 거룩성이 요구되는 시대가 없단 말이에요. 얼마나 이 세상의 가치가 우리 가운데 들어온지 모릅니다. 돈, 명예, 권세, 밖에서 못다한 어떤 명예나 그 권세들을 이 교회 안에서 공동체에서 누려볼까? 어떤 유익들과 어떤 사업의 어떤 그것을 위해서도 우리가 누려볼까? 그러면 우리가 이 시대에 이 힘들고 어려운 유혹이 많은 시대에 이제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 초대교회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그 카다콤 밑에서 들어가서 고통을 당하면서까지도 그 믿음의 본질을 지켰기 때문에 이렇게 그 그리스도의 그 나라가 꼽혀온 것이 아니겠어요? 저와 여러분, 교회가 정말 진정한 교회로 존속하기에 더 힘들고 어려운 시대들이 올 거예요. 우리도 벌써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 정말 주님의 교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교회, 어떻게 하든지 우리 가운데 거룩성을 지킬 수 있도록 우리가 몸부림치고 서로 권면하고 서로 위해서 기도해주고 또 위로해주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정말 우리끼리만 아니라 그 영광이 퍼져서 정말 기쁜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많은 이들이 우리와 함께 와서 정말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 만민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사람을 만나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기쁜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